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승리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시선과 관심사가 되도록 우리를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237 치유 서밋에 빈 곳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누린 응답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전도자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 시선과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그 앞전에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가 두려워서 동산 뒤에 숨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 여호와를 대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창세기 3장이 찾아오는 순간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시선과 관심이 창세기 3장 이 안에 있다면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빠져나와서 21절에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그 흐름과 분위기, 육신, 물질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 흐름에 빠져나와서 방주 대신 창세기 6장 14절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 애굽의 노예 거기에 속해 있지 말고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그 완전 멸망 상태 속에 있지 말고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 4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사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에 곤란한 상황이 온 겁니다. 블레셋이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어렵고 이 사무엘은 이제 그때 근본적인 문제를 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고 이런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아닌 내가 지금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 것으로 지금 최적화되어 있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새롭게 세팅되어야 됩니다. 육신, 물질, 나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가 않고 자꾸만 이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게끔 다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의 어려운 일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피택 대신 장로님 세 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새 장로님 될 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안하게끔 세팅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 사용하기에 불편하면은 그거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얼마든지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게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결단하는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앞에서 결국에는 이 장로라는 걸 임직을 했을 때는 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의 본으로 지금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 세팅이 되어야 된다. 힘들면은 누구 찾아가고 힘들면은 누구 의지하고 그거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다.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귀합니다. 그는 먼저 먼 미래에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응답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이 대열에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언약궤 곁을 지킨 사무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들로 주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 영적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언약궤 곁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시대의 재앙을 막고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한나와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한나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어떤 영적 훈련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는 훈련. 하나님 말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훈련, 내 영혼 속에 들리는 훈련.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사무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만큼 영적으로 세팅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안할 만큼 영적으로 세팅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스폰지처럼 쉽게 흡수돼서 이 말씀대로 인도받고자 하는 게 최적화된 사람. 요즘 우리 지사동 쪽에 계속 전도운동이 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어떤 분이 한 주 예배 빠졌는데 애들 상태가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거의 한 주 예배 이 흐름 계속 아이들하고 참석할 때는 애들 상태가 너무 괜찮다가 한 주만 빠졌는데도 상태가 이렇게 이상해질 줄 몰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추석 명절 지나고 영적 슬럼프 온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예. 그만큼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쉰다고 해서 사단은 쉬지 않거든요. 코로나라고 해서 사단이 재앙을 쉬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뭐 훔쳐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재앙 시대 속에 사단은 쉬지 않는다. 신자는 비대면이라는 핑계로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전도와 멀어지지만 사단은 쉬지 않는다.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쉬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만 쉬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분과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이니까 예배 와야지. 엄마가 또는 아빠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와야 되는구나. 이래서 와는 듣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갈급해서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을 세운 사무엘.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제자를 찾고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영적으로 힘이 없음을 꿰뚫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기틀이 세워졌으며 그의 후손을 통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아프고 삶이 병든 사람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시대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제자를 찾고 키웠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게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저는 강단 말씀하고 딱 이게 연결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간은 말씀 앞에서 당연히 힘을 얻어야 했던 존재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때는 제자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울 왕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교육자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우리 지금 대학부 청년부 렘넌트들이 직장 생활로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영적 시스템 만들고 계시다.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살아갈 수 없겠구나. 정말로 이 시대, 이 직장 생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가졌던 그 비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 모세가 가졌던 그 집중,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여호와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집중 없이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현장을 살릴 수도 없으니 내가 이 직장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은 이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그죠? 바로 왕처럼 모든 것은 다 가진,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다 가졌으나 뭐 한 가지만 없죠. 영적 문제 해결할 비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필요한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예배의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지음받았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럼 말씀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말씀이 각인돼야 세상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꿰뚫어 보면 바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 무너졌으니 당연히 창세기 3장으로 나한테 대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힘 없으면은 주변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나한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직위가 나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 내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자꾸 갈등 문제 갖다 준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가정에 누구 탓, 직장에 누구 탓 할 거 없습니다. 영적인 힘 얻으라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사인 보내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눈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힘 얻어야 되겠구나. 기도로 지금 현장 정복해야 되겠구나. 전도로 이 현장 바르게 내면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로, 영적 책임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보좌를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 시간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머리로 알았던 복음이 실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시간표다. 이론적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참복음 누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피택 중직자분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개혁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테스트 받는 중이구나.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중이구나. 내가 진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도 속에서,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고백 하나와 대화까지도 237 살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지으셨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237을 살릴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악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될 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 세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잘 되게 하시겠지, 응답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237과 치유와 서밋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 살릴 하나님 전도자로 현장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불신자랑 갈등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로 그 현장에 보내셨음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음을 발견하며 실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